아멘. 할렐루야. 네. 2024년 새해가 밝았고 2024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주보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쓴 그 주보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예배 순서가 그 특성이 빠진 그 예배 순서로 진행이 되다 보니 조금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그 예배의 순서가 좀 정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개척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2주째 모이면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노력할 때 말 그대로 10분 전에 모든 그 예배의 준비가 이미 끝나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비단 목회자 개인의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하나된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떠한 각오와 다짐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가장 쉽게는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지. 뭐 이거는 제가 매달 각오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그러나 새해니까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다이어트를 해봐야지. 혹은 영어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봐야지. 남편을 더 사랑해봐야지.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자녀에게 결코 내 감정을 내비치지 말아야지. 물론 지금 이 모든 결단이 오늘이 1월 1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다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출발하는 또 느낌, 또 예배 첫 시작이니까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혹시 이런 마음, 이런 다짐을 하신 분 계십니까?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꼭 일독해봐야지.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뭐 다짐식이나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이죠. 아멘. 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를 소원하는 시간, 참 좋은 시간 같아요. 그런데 미래가 뻔히 보입니다. 제가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예언하자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흔들리실 거고요. 레위기에서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심으로 신약 성경을 펴시는데 마태복음 1장을 만나는 순간 나코의 역사 가운데 자포자기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다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이 되는 그 말씀, 그 이사야서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서가 뭐라고요? 작은 성경. 네,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쉬운 건 언제나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성경 66권입니다. 구약 몇 권? 구약 몇 권? 조금 작아졌는데. 네,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요? 27. 외우기 어려우시면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39, 27. 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총 66권이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일까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 바로 맞히시죠. 이사야서 총 66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내용을 구분함에 있어 그 핵심 기로가 몇 장과 몇 장이냐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물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장절을 나눈 건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정경이 완성되기도 한참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 이사야서의 장절을 구분할 때 66권이 되었다. 또 그 66권의 내용 가운데 39권까지 파트 1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이방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징계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시고 예언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그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임을 군데군데 선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그 율법 안에 거하며 나의 말씀, 나의 규례와 그 법을 지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지킬 때에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구약성경이 선포하고 그 끝내 그 구약성경은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의 아픔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그 귀하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요 4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땅을 향한 회복의 역사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사야 66장을 읽는 것으로 올해 일독한 것으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40장 이제 진정으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위로, 그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 왜 교회에서는 맨날 우리가 무슨 위로가 필요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만 인식하느냐, 왜 그렇게만 이야기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모르겠는데요. 아니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즐겁고 나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어,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이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가서 그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몸집을 크게 부풀리면서 아니야 나는 겁먹지 않았어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옆으로 쓱 가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계십니다.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그 아이, 예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엄마 옆에 가서 손 한번 살짝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아이가 참 순해요, 엄마가 조금도 안 힘들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웃긴 웃어요. 내 아이를 칭찬하는 거니까. 근데 마음 한편은 좀 씁쓸해요. 정말 그래요. 왜요? 보통 일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다 안다는 듯이 옆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도요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과 또 아내를 바라보면서 손 한번 잡아봐 보세요. 가정일을 도맡아 하는 그 주부에게 설거지를 할 때 우리 자녀들 그저 쓱 가서 설거지하는 누구? 아빠의 허리를 그저 한번 안아보세요. 그 마음에 아유 왜 이래, 쑥스럽고 왜 그래, 그럴지 몰라도 그거 하나만으로 이 초라한 내 모습, 이 호주 땅까지 와서 설거지하고 있는 내 모습, 설거지는 당신이 해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퀸슬랜드입니다. 남자가 설거지를 해야 하는 퀸슬랜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씁쓸하지만 그렇게 뒤에서 안아주는 그 위로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풍요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제 유학을 와서 언어적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있겠냐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야, 너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얼마나 많이 돈을 쓰는 건 줄 알아? 네 아빠가 지금 얼마나 쓴 건 줄 알아? 그런 말씀 마시고, 그런 말씀 마시고, 남들은 지금 유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상황에 너는 다 들었던 얘기예요 지금. 너는 지금 얼마나 복받은 아이들인지 알아? 죽어라 열심히 해, 죽어라 열심히 해. 잠잘 시간이 어딨어, 잠이 와? 그러지 마시고 학교 갔다 애써 웃으며 돌아오는 아이 그저 안아주시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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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버텨줄게, 아빠가 버텨줄게, 너는 열심히 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그 한마디 해준다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위로 가득하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녹겠냐고요. 그 능력으로 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하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시야에서 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 보라, 학대하는 자들의 무리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학대받는 존재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학대받는 자녀들, 장애어에게 학대받는 부모들, 때로는요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요 목사에게 학대받습니다. 종교 안에서 학대를 받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신앙이냐? 엎드려지지만 그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 얼마나 많냐고요. 믿었던 교회인데, 믿었던 목회자인데, 믿었던 장로님, 믿었던 권사님, 믿었던 성도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그 어디를 가도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은요, 위로가 필요한 세상임에도 위로자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만 힘드니?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아빠 보고 싶은데 지금 너네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엄마도 힘들어. 전화해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위로를 안 해줘. 너네만 힘들이. 너네는 같이 있기라도 하지. 아빠는 지금 죽을 것 같아.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로를 바래도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에 여유가 없어요. 각자 도생하기 바빠요. 그런 삶 가운데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좀 여유가 있어야 위로할 텐데 여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위로를 바라야 한다고요?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높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의 위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예수께서 위로가 필요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간구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간구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지만 염려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를 우리말로 풀어 해석하면 뭐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담을 받아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상담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참된 소망, 여러분 엄마에게 받으세요. 아빠에게 받으세요. 가족에게 충분히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로 나와 목사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받으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부모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한 나의 이 연약한 심령을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모도 위로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사야 40장이 되어서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무너짐을 목격한 그 순간 그 백성을 향하여 선포되는 메시지 무엇이라고요?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하라 말씀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는 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시겠다가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이 이사야서는요,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트가 두 파트로 구분이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자면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이 세 파트의 이사야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논쟁거리냐면 시대가 달라요.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하는 1장부터 39장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마지막이요. 히스기야 왕 시대로 마무리가 돼요. 히스기야 왕 시대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에워쌌지만 정말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의 병이 또 15년 연장이 되고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아수르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몰살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담겨 있는 내용이 히스기야 왕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시대를 BC 686년경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게 이사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였는데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 아수르를 물리친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국의 반열에 올랐던 아수르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이 히스기야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을까? 그래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사자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만나게 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자들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네, 자신의 곡간 창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한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기로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보기엔 이게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도 너무 초라한 것들을 지금 본 것이에요. 그 마음에 이 나라를 곧 무너뜨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너무나 큰 교만이었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사야 3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책망 가운데 이젠 너희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선지자의 외침 앞에 그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39장 8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나중의 일이니 지금 내 삶에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런 고백을 하였다니까요. 얼마나 그 심령이 무너졌을까요?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가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후손인 그 시드기야 왕 시대에 완벽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기 586년, 여러분 지금 간격이 몇 년이에요? 100년 정도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 분명히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고 히스기야는 난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는 586년, 이 일이 일어난 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사야가 살아있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으로 넘어오면은 바벨론 포로의 순간도 아니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50여 년이 지난 그 시기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다시금 이 백성들이 원래의 자리로 즉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장 1절을 보면 고레스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자가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 이 한 장 차이에 지금 시간이 거의 150년 가까이가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도대체 이 예언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미 죽고 없을 터인데. 그래서 비평학자들은요, 이것은 39장까지만이 이사야의 예언이고 40장부터는 후대의 누군가들이 기록한 것을 이사야서에 삽입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쪼개진 성경이 하나로 완성이 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 또한 이사야가 예언하고 선포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 8장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거는 이사야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뭐라고요? 지금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의 그 율법을 제자들로 하여금 봉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상황이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 야곱의 집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율법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이 백성이 제국의 포로가 될 것을,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제국의 포로가 될 것을,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을,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민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 또한 이사야가 봤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나는 기다리며 뭐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8장 16절에서 이사야는 앞으로 선포될 예언을 봉인하면서 제자들에게 넘겨줬을 때 이사야가 본 그 심판의 메시지 처절했다고요. 남유다의 완벽한 몰락이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성취가 되어야만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그 백성을 죽이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요, 회복과 심판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심판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함을 이사야가 알고 이것을 봉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때 이 봉인을 펼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라. 저는 이것이 이사야의 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표가 있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다시금 이 백성이 본래의 그 유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그때임을 깨달은 자들이 이사야 40장을 펼친 역사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를 허락하는 것, 여러분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은 누군가 하나는 그루터기와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 전반부의 말씀이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군가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봉인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편 그 말씀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 두루마리를 펼친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위로하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는 자들, 그들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지금 이 두루마리를 펼침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은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간 자들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사명이며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의 소명일 줄을 믿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언약을 먼저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로가 필요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세상에 위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이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기에 나를 보내신 것이요.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은혜 입은 나를 그 가정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까? 왜 내가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까? 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내가 장가를 갔고 내가 시집 갔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원망이고 저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이 사명인 줄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펴는 순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들의 포로됨은요,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위로해야 할 그 사람들은 분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언약 안에 거할 때 복을 누리겠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자신을 위하여 떠날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그때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난 자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전해줘야 하는 그 자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리가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난 것은 그들인데 여전히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나의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들임에도 우리는 악한 존재로 인식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못하려고 이곳에 와서 저런 악한 이들을 만날까? 서로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세속적인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의 불편함으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 가운데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차라리 교회로 가서 이 마음이 통하는 자들, 그 성도님들과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저에 깔린 우리들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적인 그런 교만 아닙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받아, 부르심받아 특별한 존재로 거듭났는데 저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너무나 거친 거예요. 내가 이 주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가. 얼마나 비참한 길에 서 있는가. 이 불쌍한 이들이요. 내가 복음을 줄 터이니 너희가 이 복음을 받으라. 여러분, 그런 선교의 모습, 그런 포교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아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자행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위로를 하라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들, 너희 눈에 볼 때는 배신자들처럼 보일지 모르나 내 눈엔 여전히 사랑스러운 그들을 너희가 위로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위로를 하래요? 2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하래요. 그들은 나와 다른 존재야. 나는 먼저 선택받은 존재야.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표현은요, 상처 입지 않도록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은요, 감독이 있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들의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들의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쉼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아픔 가득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낭망이 있을까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을까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을까요? 돌아가서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반가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그들의 심령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그 마음이 우쭐된 마음,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먼저 은혜 입은 자들로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깨닫는 우리가 괜찮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그토록 평안할 수 없었노라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진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것조차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데 폭력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 눈높이에서 그 사람 마음을 열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 마음, 희생하는 그 마음, 겸손한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협박하지 마세요. 당신 교회 간다고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겼으니 이제 당신의 밥은 스스로 차려 먹으시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협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섬겨주세요. 더 안아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음을, 그 사랑이 나의 헌신과 희생과 겸손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당신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할 때 그 마음에 예수의 복음이 달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열렸을 때 위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심령이 하나님 없음으로 무너져 있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모든 정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구속을 끊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으로 참된 좋은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위로의 소식되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났고 참된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그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하여 아픔이 있고, 그러기에 그 분리된 마음으로 인한 아픔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 슬픔과 좌절, 기쁨이 있다 한들 그 기쁨 속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을 조심히 두드리며 나아가 하는 그 말,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 두려워요? 내가 이 복음 전한다고 저 사람이 들을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저가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가 아니에요. 그저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 위로가 있음을 선포하라. 그저 위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뭐예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따뜻하게 말하며 괴로움을 덜어주고 그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후의 일은 누구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인간은 결코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면 인간은 이 땅을 위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그 물질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위로의 정체, 참된 복음의 능력,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한마디가 갈망 가득하였던 목말랐던 그 10년 가운데 한 절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10년 가운데 참된 위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지난해에 개척을 위하여 브리즈번으로 올라올 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제가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심장이 뜨거웠겠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신학생 1학년은 목사, 신학생 2학년은 장로, 신학생 3학년은 집사, 신학교 4학년생은 이제 성도, 졸업하면 이제 세속으로. 뭐 이런 농담들을 해요. 물론 그런 일들은 없어요. 다만 그 마음의 뜨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브리즈번에서 제일 그 사역적으로 뜨거운 심장을 가진 목회자가 누굴까요? 저는 저라고 확신해요. 이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작하는 사람이니까요. 시작하는 사람이 이미 시작하고 오래 그 자리에 계셔서 사역하시는 분의 그 마음이 뒤진다면 여러분 이건 수고 아닙니까? 그 심장이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냥 너무 그 꿈이 큰 거예요. 올라가면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후원하며, 아니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가고 또 브리즈번 땅 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진짜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팻말 하나, 피켓 하나 메고 막 청년들 만나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하루 종일 그렇게 뛰어다니 그런 마음을 품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맞아요. 그래서 선교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들의 그런 헌금, 여러분 사례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사례가 웬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은 보잘것없는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능히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드린 거잖아요.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저는 사례 필요 없습니다. 모여지는 그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가 된다고요. 이 재정 전부 다 모아서 막 선교사님들께 다 보내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뜨거운 심령 가득한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교회가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 나아간다라고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막 세워지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신학생 시절을 떠올리게 됐어요. 얼마나 그 심장이 뜨거웠는지. 아내를 만나서 뜨거웠다기보다 아내와 함께해서 또 얼마나 뜨거웠는지. 같이 찬양팀에 있으면서 또 학생부들을 섬기면서 수련회 사역을 하면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그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나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학생들에게 보내주신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열망으로 표출됐는지 수업을 들어가질 않았어요.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교수님께 항의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역의 모습으로 부르셨고 이런 사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수업 듣고 있겠냐. 사역자인데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업을 안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돌이켰을 때 제가 인생 가운데 제일 후회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예요. 그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지금만 사역할 건가? 지금만 사역할 건가? 그땐 그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에 충만한 마음, 그거는 자네가 평생 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신학생으로 부름받았을 때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공부였다는 거죠. 그때 공부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마음을 정돈하고 차분하게 한 뒤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막 시티를 막 돌아다니고 얼마 모이지 않았지만 이 모든 헌금을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내면서 이게 진짜 교회지, 이게 진짜 교회 사역이지. 그런 마음 충만하지만
다시 한번 묵묵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이 브리즈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런 환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그리고 최전선에서 이 땅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피를 흘리며 그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방팔방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정말 시티로, 지역으로 원주민들을 향해, 노숙자들을 향해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그 재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먼저 세워진 교회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후방에 조그만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눈을 떴는데 우리는 아직 안전해요. 저 앞은 치열한데 우리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런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저 앞에서부터 쓰러진 성도들, 그 앞에서부터 처참하게 피 흘리고 있는 성도들, 그 심령 뜨거움을 가지고 제 선봉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히 사용되시다.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장에서 낙오된 성도님들, 쓰러진 그 아픔을 갖고 온몸에 부상을 입은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성도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그 백성이 누구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제 전방에서 피땀 흘려 싸우셨던 그러한 분들. 그러나 어느 순간 무릎이 꺾여버리신 분들, 그 앞에서 그 급한 와중에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나와 같이 싸우자고 외치지만 일어날 힘이 없어서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숨어버리신 그러한 분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 이 브리즈번 땅 가운데 주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분대를 싸매고 그 마음을 만지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 뒤에서 누군가들이 그분들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심령을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땅에 브리즈번 주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세게 안 하려고 해요. 이 교회에 모이신 분들을 향해서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우리 이러한 역사를 이뤄내 보십시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센 설교 당분간 안 하려고요. 지난 1년간 저 또한 그랬지만 여러분, 개척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들께서 초신자일 리가 없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로 오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 아픈 심령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싫은데요. 또 상처받을까 겁나는데요. 또 쓰러질까 겁나는데요. 그 전방으로 다시 나가는 것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전해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위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예배할 수는 없어요. 약속드리는 건 새벽 기도보다 더 저에게 은혜스러운 뭐가 있다고요? 새벽 청소가 저에게 있다고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청소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백균을 돌릴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을 제가 마음 가운데 되뇌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부 형신 예배 때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신 것 제가 녹음했어요. 그것을 틀어놓고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제의 그 근심과 걱정이 오늘도 이어지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그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노라고. 오늘 이 시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노라고.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목회적 마음일 줄 믿습니다.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브리즈번 땅에 그 교민들을 위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온전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사랑 있는 교회, 서로가 연합한 교회,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교회, 가심에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들리더라도 침묵하고, 들리더라도 기도하고, 들리더라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참된 소원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하여 회복될 그 많은 영혼들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한 뜻으로 2024년 그 위로의 마음을 통하여 2025년을 계획할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제 성공으로 나아가 조금 쉬세요. 잠시 좀 쉬세요. 그렇게 피 흘려 지친 분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총칼을 맞으며 대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있어야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고기와 가난과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그날까지 그 백성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위로 가득한 교회, 진정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우리가 먼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그들의 마음을 만지며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없기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더없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거예요. 나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가 있음을 깨닫고 위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 가정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충만하였지만 지금은 지쳐 쓰러진 누군가들을 찾아 위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위로의 능력 주시고 우리 또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기도와 그 청년들의 위로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젠 그 위로를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의 모든 심령 주님 하십니다. 주님 하십니다. 주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장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방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방에서부터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며 쓰러진 자들을 위로하고 손에 손을 붙들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좀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는 충만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상처가 있었다면 새해를 맞이하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상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진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작은 신음으로 읊조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닿도록 우리가 사랑을 다해 섬길 때 주님여 다시 회복이 되어 주님 앞께로 나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또한 누군가의 위로로 서 있음을 이제는 그 위로를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